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법정에 있었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하디 흔한 법정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말씀으로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 전도자 바울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실제 삶을 흔들어 놓았고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즐겨 듣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그런 말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부담이 심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에게 지난 시간에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적할 자, 해롭게 할 자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고린도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삶은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매서운 눈초리로 바울이 무엇을 하나, 어떤 말을 하나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을 잠깐 끌어오면서 서론으로서 연결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판단으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바울. 세상의 현실과 삶의 문제에 부딪혀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는 환경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열리지 않고 열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섰다. 참 두려운 현장이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으로 와 있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발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고소의 내용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도 어길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을 가할 때 태형을 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상응하는 벌은 내릴 수 있지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은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죄목을 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한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빌라도 앞에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시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총독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총독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어쩌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통치하고 내가 관리해야 될 이 유대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정치가로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은 세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고 유대인들이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이 왔을 때에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재판정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갈리오, 당신은 이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리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그러한 지금 막 도착한 신임 총독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바울에게 왔던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16절도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법정에 서 있는 바울. 내 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4절에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할 때에 자기의 지금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변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느냐? 무슨 불량한 행동을 했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문제는 너희의 법,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니까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매를 치던 감옥에 가두던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서는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자기의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재판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할 뿐만 아니라 재판 자리에서 사정없이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기적같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바울의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억울함이 있고 이러한 힘듦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인간의 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법정에서 유대인들과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배경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씌워가지고 합법적인 그러한 처형을 하고 싶었어요. 처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그리고서는 이 일을 보고 있는 갈리오가 이거를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이 한 절을 저는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일까?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연구하면서 내린 오늘의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모임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귀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 중심을 했던 이들에게 성전이 없으니까 지역마다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 계명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고요, 회당은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를 맞아요. 갑자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위로를 받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천막을 깁는 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체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이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말이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시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로 가는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회당의 장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신천지가 저를
설득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게 진리구나 해서 제가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율법과 계명으로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인도해야 될 회당의 장, 대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온 겁니다. 아,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회당의 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해 버렸네? 그리스도인이 돼 버렸네?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을 심지가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바울을 고발하고 또 우리가 더 견고해지자 라고 해서 그리스도 다음에 세운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회당장으로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바울을 갈리오라고 하는 유대 총독 앞에 고발을 해서 앞장선 거거든요. 당신이 회당장이니까 이 바울을 고발하십시오. 알지 않습니까? 전에 회당장 그리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를 어지러움에 빠뜨리는 그러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고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서 바울을 고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절대로 변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 소스데네를 후임자로 세워서 이 법정에 고발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이거는 너희의 법이다, 너희의 언어와 행동, 말에 대한 것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스데네가 맞아야 되죠? 소스데네는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회당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신임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그 일에 앞장선 대표가 된 것뿐인데, 그 일이 흐트러지니까 유대인들이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소스데네는 법정 앞에서 매를 맞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임자 그리스도처럼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에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가 고발을 했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된 거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갈리오가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소스데네가 바울의 편을 들었습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고발한 것 같아, 잘못 고발한 것 같아, 너무나 죄를 그냥 막 덤탱이 씌워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전임자 그리스도처럼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편을 들면서 이 법정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바울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의 분풀이,
유대인들의 화가 막 그냥 치밀어 올라서 막 바울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전임자 그리스도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해버리고, 변절하지 않을 것 같은 소스덴을 세워서 고발까지 했는데도 일이 제대로 안 풀려지니까 분풀이를 그냥 한 거예요. 분풀이를. 그러니 얼마나 이 소스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를 묵상해보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등장해서 단지 분하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끝나는 사람으로 사라졌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여러분. 고린도를 기억하며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이 한 사람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이거든요. 단지 회당의 장으로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그 현장의 대표자로 참석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토록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고 그 유대인들이 나를 이 회당의 대표로 세워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나를 돌로 쳤어. 그들은 나를 억울하게 때렸어요. 정말 그 억울함이, 분함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때리고, 그런데 그 버림받고 상처받은 나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스데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그토록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교는 나를 버렸는데 내가 박해하고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구나. 왜 전임자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소스데네도 바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같이 공부하고 바울과 같이 성장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갈리오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 벌어진 이 법정의 사건이 결코 우연으로 끝나는 그런 메시지로 지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진 현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분하고 원통한 그 현장 속에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 한 사람, 소스데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단지 명절이라, 유대인의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병정이 끌어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간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수치가 아니었고요,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그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거든요.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했죠. 그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루포의 아내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자리매김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에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고, 정말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 바울이 입을 열지 않아도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반전의 반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또 살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실패와 억울함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건도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축복으로, 그러한 역사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현장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